레위기 12장은 아기를 낳은 산모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기를 낳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데 왜 산모에게 속죄제사를 요구하는 것일까? 산모가 지은 죄는 과연 무엇인가? 산모의 속죄제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정한 법을 어긴 것이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죄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본질임을 가르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후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가인에 의해서 보듯이 결국 미움과 살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곳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만 있었다. 죽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는 영생, 즉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 에덴의 질서는 무너졌고 그곳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죽음이 들어오자 아름답고 영원하던 동산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동산으로 변했다. 창세기 3장에 언급된 대로 에덴 동산의 삶은 변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아름답던 에덴 동산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로 뒤덮였고 모든 것이 썩고 병들고 늙어가는 공간으로 변했다. 본질적으로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죽음의 그림자가 깃든 인간은 결국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살려고 했던 계획은 바로 죽음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바울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표현하면서 죄와 사망을 동일시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으로 인한 변질, 레위기가 윤리적 죄를 짓지 않는 병자나 시체를 만진 자에게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하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림자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산모에게도 여러 가지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죽음의 그림자는 아기를 생산할 때 흘리는 산혈과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12장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한다. 이들 모두는 법적인 혹은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 불행히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듯이 그런 죽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셔도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그는 죽어야 했기 때문이고 그것도 완전히 죽어야 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사건이었다. 죽음의 세력은 예수를 온전히 죽게 해서 승리한 듯 보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심으로 인해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내가 온전히 다시 살아난다면 나에게 죽음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를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방법,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셨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 죽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영생의 삶에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예수님을 쫓아 부활에 참여하려는 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에도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희생제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 또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후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영생의 삶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